인생은 퍼즐입니다. 인생은 퍼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임 중에 퍼즐 게임이 있습니다. 퍼즐 게임. 밑바탕에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죠. 그것을 조각을 내서 다 흩어놓고 맞추는 게임입니다. 정식 명칭은 직소 퍼즐입니다. 그 조각난 개수가 좀 작으면 쉬운데 이 개수가 좀 늘어나면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작자는 알지요.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은 개수가 500개, 1000개, 몇천 개 이상 되면 그것을 짜 맞추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같아서 끼우면 아니고 저것 같아서 끼우면 아니고 가져다가 맞추어 보면 번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퍼즐 게임 많이 해보셨죠?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해 본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떨 땐 머리를 싸매고도 하죠. 대단히 힘듭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각난 그 그림들은 완성된 밑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그림. 다만 조각이 나 있어서 그 완성된 밑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퍼즐에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꼭 퍼즐과 같은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조각들을 맞추고 나갑니다. 퍼즐과 같은 인생이죠.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조각난 퍼즐과 같은 인생.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잘 안 맞으면 뒤로 빼고 수없이 우리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 그런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순투성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모순투성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때 아니 저 멀리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밑그림을 이미 그려보셨습니다. 그냥 어렴풋한 그림이 아니죠. 아주 확실하고 뚜렷한 그런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도 창세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밑그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언제요? 창세전. 무엇으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왜냐하면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보통 사람 아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포하십시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76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밑그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조각난 인생들이 모아져서 밑그림을 만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섭리의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확실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집안,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건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건, 내가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관계없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확실한 밑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탄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요. 저는 장애를 갖고 이 땅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나간 역사 속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힘들었던 사람,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 눈도 안 보여, 듣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극복하면서 사회사업가로 세상에 명성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도 없고 발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닉 부이치치.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따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밑그림이 나에게 있다 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불행한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시대적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사나이 아이는 무조건 나일 강가에 버려진 문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지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였습니다. 식민지죠. 노예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자손 증대가 애굽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 강가에 버리게 만듭니다.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지략을 발휘해서 모세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때 그려지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기 모세.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 드디어 생명을 놓아야 되는 순간, 그런 현실. 여러분, 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살소망이 끊어진 생명.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불행한 탄생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를 향한 인생의 밑그림은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그 사건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밑그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 그 전에 산파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나는 아이들은 가려서 죽이라. 그때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죠. 그러자 점점 증대하니까 바로가 그대로 잡아다가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약에 바로 왕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버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뜨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한 조각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모세는 그냥 히브리 노예의 한 사람으로 죽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탄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모세의 탄생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교육을 받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시키고 나이 80에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불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이러한 80년의 준비 기간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밑그림은 그냥 희미한 그림이 아닙니다. 뚜렷하고 확실한 그림,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밑그림은 담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경우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똑똑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 또 그것을 모르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확실한 밑그림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확실한 밑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밑그림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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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그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삶의 굴곡들, 인간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퍼즐 조각과도 같은 그림을 보습니다. 우리가 맡게 되는 기쁨도 슬픔, 고통, 고난, 좌절, 절망,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사건들이 퍼즐 조각 그림과도 같아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삶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지난날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좌절, 때론 절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슬픔과 고독과 가난과 질병 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누어놓으신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밑그림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첫 시작은 불행한 시작,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를 수차례 뛰어넘는 정말 고단하고도 아슬아슬한 인생이 우리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슬아슬한가. 넘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하겠지. 웬걸? 또 다른 것이 튀어나와. 또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튀어나와. 얼마나 굴곡이 많은 세상,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다만 우리가 아쉬운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아쉬우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애를 써도 퍼즐의 한 조각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조각 그림이 어두우면 그냥 전부가 어두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이 몇 조각 힘들어지면 아예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왜 나야? Why me?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해버려요. 여러분, 잔인한 바로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자마자 수장되는 갓난 아이들의 비명이 배어나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대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그 어떤 신락 같은 구원의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되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춰 나가시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는 모세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인생 퍼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지요. 남자아이를 강물에 버리라는 그 첫 조각에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석 달을 감추.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의 준수함. 석 달 동안 감춥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인생의 조각은 무엇입니까? 갈상자에 넣어놓고 갈대숲 사이에 놓습니다. 그 다음 한 조각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내려. 그때를 맞춰서 갈상자에서 아기가 울어집니다. 그 갈상자를 발견한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양자를 삼는 불가사의한 장면.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는 한 조각의 그림. 그리고 자신의 진짜 엄마 요게벳이 와서 젖을 물려 양육하는 한 조각의 그림. 그리고 40년을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그 조각의 그림.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빛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밑그림 가운데 한 조각 한 조각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사용하여서 그림들을 맞춰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요. 특히 내 인생에 공허함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의 무력함과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 이것은 단지 내 인생 가운데 한 조각의 퍼즐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한 개의 인생 조각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뭔가를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버림을 받기도 하고, 쫓기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때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 내 동댕이 치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한 조각의 그림을 붙들고 낙심해서는 안 돼. 몇 조각의 그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보다 더 큰 그림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커다란 퍼즐의 윤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 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자신을 한탄하고 낙심하여 나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몇 조각의 실패와 아픔으로 낙심하여서 전체 그림을 엎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한 조각의 그림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살면서 깨지지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모두 다 넘어지고 깨집니다. 여러분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되지. 깨졌어요? 붙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시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어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져 깨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소해 이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회복됨을 응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정말 조각난 그림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이 우리를 내치십니까? 아니요. 걱정입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깨졌어. 내가 붙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정말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에 그것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신앙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귀찮게 하는 역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의 그림 한 조각을 갖고 부여잡고 통곡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낙심의 그림 한 조각을 갖고 한탄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의 명령은 그야말로 운명의 어두운 밤중에서도 아주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의 첫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첫 번째 조각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밑그림을 맞춰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공원에 있는 느티의 나무의 잎이 겨울이 다 됐는데도 다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 딴에는 시적인 감상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나뭇잎이 세월이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 거군요. 시적인 감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 옆에 과수원을 하는 친구가 그 나무를 보고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음기가 없구만. 걸음기가 없구만. 나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져야 할 나뭇잎이 남아있는 것은 나무 잎사귀가 모두 떨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잎사귀를 모두 떨구지 못하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얼어 죽든지 봄이 되어도 실한 새싹이 올라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다 버려야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자연의 규.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우리는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라, 이런 것.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키운 다음에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내 아들이 소중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계속 끼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들통이 나죠.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모세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놓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 때로는 고집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놓아야.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해 왔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또 때로는 잔머리 굴려가면서 순간순간을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한 조각의 그림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밑그림을 그려 놓으셨을까 기대하며 기다리며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저 그냥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최대의 기대는 갈상자에 넣으면서 그저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어머니에게 그 이상의 기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맡기니까 갈상자를 띄웠을 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그 즉시 자기 어머니에게, 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려준 것이죠.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밑그림 가운데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퍼즐, 인생 조각 그림을 어느 정도 맞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살았으니까 30년 조각을 맞추죠. 40년을 살았으니까 40년 조각을 맞추죠.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한 조각들을 맞추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밑그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려놓은 밑그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밑그림을 그리셨다면 그 밑그림을 믿으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자세로 지금 현재의 내 인생의 조각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좌절이 있으면 좌절이 있는 대로, 절망이 있으면 절망이 있는 대로, 내 삶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다면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조각난 상처와 실패와 고난과 슬픔과 고독과 관한과 질병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굴곡된 인생이잖아요. 바람 잘 나가는 인생이잖아요. 해결해도 끝없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섭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서 현실이 아닌, 고난이 아닌, 고통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